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속량의 재확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확인과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가 재확인하고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도 재확인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야곱과 이삭과 요셉에 이르는 모든 족장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한 번 언약하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재확인하시고 재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재확인하시는데 언약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를 끌어내사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한 번 확인하시고 확인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확인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를 재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재확인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보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주신 말씀의 기록이 나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성찬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의 명령의 내용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 흘린 사실을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거듭해서 이것을 확인하라는 주님의 당부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아가페라고 이름 부르는 애찬을 나누었는데, 이제 바울이 애찬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되니까 간소화시키면서 성례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성찬의 규례를 만들고 성찬을 행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 교회들이 성례전을 행합니다. 교회 안의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과 또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성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자주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두 번 하기도 합니다만 그 횟수에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제 마음의 소원으로는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기념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계속합니까? 재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성찬을 명령하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확인해서 얘기한 것을 봅니다. 이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의 속죄와 속량의 은혜에 대한 재확인의 성례전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재확인을 해야 할 내용들,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얘기해 주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내용들을 재확인해야 할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확인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재확인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오늘 오실 때 지갑에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셨습니까?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안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주민등록증은 거의 다 가지고 다닙니다. 꺼내보지 않아도 이 주민등록증이 내 신분에 대한 재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여권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신분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분들은 자기 자격, 운전 자격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죠.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니까요. 집에 두고 왔다니까요.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할 때 제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증서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재확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제시하지 않아도 가지고 다니고 쓰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요즘 현찰로 사고 카드로 삽니다만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홈뱅킹을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여러분의 신분을 재확인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육신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재확인의 작업들을 하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도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교회 다녀, 시간 나면 교회 가고 내가 기분 내키면 교회 가, 그런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재확인이 거듭 반복되어지는 재확인의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일 첫 번째로 성찬을 나누면서, 성찬은 성도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재확인임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칭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내가 설명해 드렸죠. 칭의는 우리 구원의 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칭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면서 내가 본질적으로 깨끗하게 되고 완벽하게 정결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법적 선포를 먼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 칭의의 자격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예요? 너는 의인의 자격증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부여해 주셔서, 이거는 그냥 자격이 아니고 법적인 자격입니다. 칭의는 법적인 자격입니다. 재판장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형량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법적인 형량을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의의 자격도, 무죄 선언도 이 법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이 법적인 의의 자격을 확인해야지 됩니다. 마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자격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압니다만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영적인 자격증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따라 믿어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나라 국가가 인정하는 도장이 찍힌 주민등록증, 여권을 소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언제든지 내가 누구에게나 나를 내놓을 수 있는 보증으로 성령이 나의 자격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값을 청산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이 주님의 선포를 성령께서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안에 자격증을 주는 것처럼 간직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의 자격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됩니다. 이 의라는 말이 헬라원어로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디카이오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 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디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예수님이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다 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상태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칭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마귀가 와서 나에게 와서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너 또 거짓말했지 않느냐? 너 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를 갖습니다.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격을 말합니다. 상태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셔서 마귀가 와서 찌릅니다. 너 죄 졌잖아. 너 또 거짓말했잖아 할 때 누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십니다. 배징기는 내가 보증한다. 내가 책임진다. 내 보혈의 권세로 구원한 내 자녀다. 마귀가 여러분을 고소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참소하지 못하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24시간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면서 마귀가 참사할 때마다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쫓겨났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마귀가 성도를 참소했습니다. 욥이 의인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욥을 참소하고 욥을 건드려 보십시오. 욥을 고난 속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 참소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셔서 욥이 고난 속에 빠진 것을 성경에 봅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죗값을 치루었다. 배징기는 의인이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내 자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디카이오스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 의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권세를 말합니다. 자, 상태가 깨끗하고 자격이 있어서 좋은데 거기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법적 선포를 받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마귀가 나를 참소할 수 없으며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서 주시는 영적 신분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찬이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속죄함 받았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항상 당당히 나가는 자격을 얻었노라. 감사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시다. 두 번째, 성찬은 성도의 이력서의 재확인입니다. 이력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학력이나 경력이 수록되어진 것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아무 조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제 성도의 삶에서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산 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력을 아름답게 쌓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력이 풍성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확장을 가졌습니다. 죄산 받은 것을 아는데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고 시간 나면 교회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주중예배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없고 전도도 한번 하지 않고 이런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력이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 예배 나오고 주중 예배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또 전도도 하고 구제연금도 드리고 장학헌금도 드리고 성경금도 드리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나의 이력을 딱 펼쳐놓으면 이력서가 풍성해요. 우리 주님께서 두 번 볼 것 없다.
배진기는 무슨 일이든지 허락해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또 어디 가가지고 배 목사가 그러는데 성도의 이력서가 필요하단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교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찌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기념의 교제의 기록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잘못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게 내 이력서를 화려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성찬 예배를 자주 안 드리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부심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제 마음에 소원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규정을 합니다만 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흐르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그런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뭡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은 뭡니까? 내가 교제가 풍성한 삶을 살면 내 삶에서 뭐가 넘쳐납니까? 평안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빈약해서 이력서가 빈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데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염려가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초조함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준 믿음이 돼도 교제가 풍성치 않는 사람은 그 믿음 안에 받침이 풍성치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교제가 풍성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믿음의 교제의 이력이 풍성한 사람은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맑은 가락이 울려나고 평안이 울려나고 기쁨이 넘쳐납니까?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풍성해서 주님과의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력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력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세 번째, 성찬은 성도의 보험 증서의 재확인입니다. 보험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보장이죠. 요즘은 보험 시대입니다. 각종 보험에 풍성하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미래의 보장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 실비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나 자식들이 병원에 가는 걸 별로 두려워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뭐 하면 웬만한 건 그냥 다 그냥 나와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실비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병들면 안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실비보험을 들려고 보니까 고혈압 있더니 안 받아줬어요. 요즘은 뭐 고혈압 있어도 보험 받아준다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주여 믿음으로 내가 보험도 안 들었사오니 이종을 지켜주시사 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는 제가 병원에 가서 큰돈 낼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어떤 보험보다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 게 뭐냐면 천국보험이 있거든요. 천국보험료 비쌉니다. 여러분 그냥 보험도 비싸잖아요. 좋은 보험이 좀 비싼데 천국보험 비싸겠어요? 안 비싸겠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보험료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피로 내 살로 너를 위해서 보험료 지불했다. 너는 내가 평생을 보장한다. 할렐루야. 또 어디 가서 배 목사가 천국보험료 예수님이 내주셨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단으로 몰립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에 뭐라고 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까? 보험이 분명해. 나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가 거울을 보면 아무리 제가 얼굴을 보면서 다짐을 하고 봐도 오빠 얼굴은 아니야. 이제는 아저씨 얼굴도 아니야. 아무리 봐도 할배 얼굴이야.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이들이 인사하는데 저보고 아저씨라는 애가 없어. 다 할아버지 그래요. 근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난 아직 할아버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제가 걔네들 보고 얘 녀석아 내가 할아버지 아니야 아저씨라고 불러 이런 소리는 할 수 없죠. 근데 마음 좀 그런 소리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돼. 왜? 지우가 나보고 할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또 우리 며느리가 서준이를 낳은 다음에 내 별명을 할빠빠라고 지어놨어요. 할빠빠. 그러나 우리 지우가 할부지, 오늘도 제가 내려가니까 날 보더니 할부지 그래요. 할부지 할 때 아파트에 어린아이가 나보고 할아버지 한 거하고 기분이 달라. 할부지라도 기분이 안 나빠.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한 번 더 해봐라. 여러분 인간이 늙어가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가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주님 안에 날로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어져서 나는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뭘 구하든지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신다. 이 믿음으로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찬은 성도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이력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풍성한 이력이 되도록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성찬은 성도의 천국 보험 증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성찬은 성도의 사랑 인증서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언제나 속량의 은혜에 대해 재확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고 삽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확증하고 삽시다. 재확인하고 삽시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격의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성찬을 행할 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